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에도 새벽 설교를 했고 오늘도 새벽 설교를 하는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사람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네, 왜냐면 소심해서요. 근데 목요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도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자리, 그리고 오해받는 자리,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나라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은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결국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총독 벨릭스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바울을 보게 된다면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면 그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증언석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교회 생활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할까? 교회 일에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내지라고 사람들의 말은 차갑고 세상은 냉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의롭게 살려다가 오히려 억울한 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오해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무엇이 되죠?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서야 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 자리가 바로 로마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뒤에 있는 계획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으로 끌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로마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길과 계획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세우시는 자리가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총독 앞에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성도님들의 삶을 세상 한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억울한 자리를 어떻게 복음의 무대로 바꾸셨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을 직접 체포했던 로마 군대 지휘관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자신
자신의 군사들을 통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이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포박했던 군인이 오늘날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사건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걸어간 이 길이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선포자로 그의 걸음이 옮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사용을 사용하셔서 그를 로마 복음의 길로 옮겨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해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겁니다.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바울을 향하여 지키시기 위해 로마의 군인들을 움직이시고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총독 벨릭스까지 준비시키셔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비록 사람 눈에는 바울이 그저 포로로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의 사자가 로마로 파송되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시선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밀려갈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있는 길이란다. 때로는 닫힌 문이 하나님의 인도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막히는데 이상하게 다른 길이 열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로마로 가야 한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한 상황도, 감옥 생활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써 기도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군사들이 명을 받아 밤에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이 군인들은 그저 단순히 죄인을 옮기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옮기고 계신 사건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람을 총독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내 종 바울을 통해 복음을 로마로 보내라. 사람의 눈에는 억울한 이송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이송이 복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바울의 결박은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결박이 복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쇠사슬에 묶여서 재판을 받기 위해, 판결을 받기 위해 호송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죄인의 호송이 아니라 복음의 이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 결박되어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고 그는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침묵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무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억울한 자리,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퍼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상황, 환경, 그 모든 것 내가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계속 복음으로 교회 가자 한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길이의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총독 벨리스가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르되 내 송사가 내게 오면 내 말을 들으리라.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롯의 궁에 가두어둡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마치 말씀이 멈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갇혀 있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조용히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감옥이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총독의 앞, 즉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에 이어질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그리고 결국 로마 황제 앞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바울을 재판장 앞에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음의 강단으로 바꾸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었고 결박의 자리는 증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죄인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동시에 이 길은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내가 억울한 일에 있을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길, 내가 기도하는 이 길이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 어느 구절에도 사도 바울이 억울하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무서운 곳에 갇혀 있어야 되고,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제가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까?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 그 어디에도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있는 상황, 우리의 모습, 그 모든 것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죄인으로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억누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결단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